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의 삶 속에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셔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경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48편은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모습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만군의 여호와의 성, 큰 왕의 성, 거룩한 산, 시온산으로 표현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해발 700m에 위치하고 있고 서남쪽은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서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천년의 요새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고요. 그 성 이름은 여부스 성이라고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 성이 견고해서 결국 여호수아 시대는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때에 이르러 완전히 점령하고 그 산의 이름을 시온이라 부르고 그 후로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예루살렘이란 이름은 다윗 전부터 있었지만 다윗 때에 와서 완벽하게 이제 그 성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궤를 모시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은 거룩한 성으로 불려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에 특별히 그들의 신앙의 영혼의 고향 같은 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48편을 읽으면 예루살렘 성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성처럼 보여지고 시온산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견고한 성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과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성에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 임재하는 성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이 그토록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그 성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는 견고한 요새가 되셨다고 증거합니다. 4절과 5절은 이방 왕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다가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급히 도망을 갑니다. 6절에서는 이방 왕들이 고통으로 떠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되었다고 표현하는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스의 배로 무장한 강력한 해군력을 동풍으로 무력화시키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8절에서 시인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지켜주시는 역사를 예루살렘 성에서 직접 목격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자 억누를 수 없는 감동으로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정의로운 손길을 높이 찬송하고 11절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 시온성을 돌아보면서 곳곳을 살펴보고 망대를 세워보고 성벽과 궁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전혀 피해가 없는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사실을 후대에 전하라고 고면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그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편을 마칩니다. 결국 시편 48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지켜주는 은혜를 묘사하면서 오직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을 도전하는 시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 중에 정말 감사할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고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 귀한 축복으로 알고 잘 보존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오늘 시편 48편에서 그렇게 영광스럽다고 찬양을 받았던 예루살렘 성이 훗날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무너지고 시온산은 이방인들에게 피로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약속하신 시편 48편에 이토록 영광스러운 도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자랑했지만 정작 그 성의 주인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은 지식이나 교리나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관계입니다. 믿음과 감사와 환영과 순종과 사랑함으로 지속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에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지켜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아니면 식어진 마음으로 형식적 관계만 유지하며 살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기 전에도 당시에 95%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염된 성전 신학이죠. 성전이라는 이 형체만 있으면 거기서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5%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관계를 선포했어요. 하나님과의 마음,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한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를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제사, 마음 없는 성전 제사만 드리면 우리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왕으로 모시는 관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지자 그 형식적인 관계로만 유지되던 그 도성이 시편 48편의 그토록 아름다웠던 성이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2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첫째 이름은 뭐죠? 예수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찾기 쉬우니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담아 놓으셨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자, 23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남은 인생을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님으로 교제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생활 속에 우리가 내 인생의 주님으로.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생의 주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로 살았지만, 내가 정말 예수로 거듭난 이후에는 내 인생의 주가 그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말세의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신앙인 중에도 솔직히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눈에 보이는 종교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성 신앙인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지식과 교리와 전통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실제하는 관계를 나누는 과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실제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그 말 앞에 우리가 정직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통과 종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 복된 관계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가 나의 주님 되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 증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9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예수가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현실이 되고 이런 진실한 교제가 주님과 이루어지는 저들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들의 진짜 고백이 되어져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정말 살아있는 교제,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저들의 인생 여정이 되어지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는 모든 세력을 능히 이겨내고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식이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그토록 무너졌던 이유, 수없이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이 새벽에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시편 48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형식이 아니라 관계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로 내 삶 속에 살아있음이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에 정말 주님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릴 뿐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길 원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께 살지를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의 이 아버지의 모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한 평화, 진정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로서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 되신 증거가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 절대 아버지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버지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진정한 주님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에 우리의 진심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예루살렘 성의 모순, 예루살렘의 실패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어떤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지가 아버지 다시 우리 심령 속에 강력하게 결단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내 주님과 친밀한 교제 회복되는 진정한 신앙인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가, 열방의 교회가 아버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